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까지 다 확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배경, 저자, 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주 내용과 핵심 구절은 첫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도들에게 대계명과 대사명을 명하고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복음을 역사적 측면에서 기록된 총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연대순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단 학설들이 난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 부활, 역사성, 동정녀 탄생과 승천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록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 아니었다. 예수님 탄생부터 바울의 2차 여행 전까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약 50년간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라는 것은 주변에 있던 크리스찬들이며 누가복음 1장 2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각조각 문서를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서들을 보아도 누가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기 마음에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근원부터, 그러니까 BC 4년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을 할 때 경찰이 신문하는 것처럼 조사를 해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야고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며 지식인으로 역사가로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집계성한 것이며 이방인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커버해보려고 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전에 야고보와 바울이 기록한 글들을 다 종합해보고 또 바울 옆에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정돈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이방인을 수신자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도요. 야고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면서
유대인을 수신자로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시대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에서 혼동스러운 것들을 항상 사도행전을 통달해야 하며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 강조하고 연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인 개념 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관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성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에게 글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글들을 쓸 만한 사람으로는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사도 바울이 쓰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주류층이었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반가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 또한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 또한 피조물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갈라디아 2장에서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바울이 이런 편견과 상처를 갖고 12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처음 30년 동안의 이야기와 또 베드로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바울이 쓰게 되면 편협적으로, 편파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바울에게 내려오지만 바울의 쓴뿌리와 연계되면 순수한 말씀으로 전파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성령님께서는 역사적인 개념도 갖고 있고 글도 잘 쓰고 또 바울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누가를 적임자로 택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교육 수준이 높고 연구가, 표본조사가, 분석가, 선교사, 저자,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고 선교 마인드가 투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품을 보면요, 객관적이고 예리하죠. 12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잘 모르고 또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도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의 사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하였고, 또 자기 스승과 껄끄러운 관계인 베드로에 대한 것을 성령님이 대단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자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높이셨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바울도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지도자 두 분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록하면서 격려와 화평케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리한 판단력을 갖고 정확히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사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꼭 집어 말하고 12 제자들, 특히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것도 가기 싫은데 환상을 보고 할 수 없이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자 이방인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는가 하여 놀라고 또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놀라는 것을 볼 때 이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며, 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을 만나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혼쭐이 난 것까지
그대로 다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자기의 선생님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서술 형식을 보면요, 한 4가지 부류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형식이 다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와는 단어 선택이 다르고 문장 구조와 형식이 탁월합니다. 세 번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하였고 성령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복하고 다른 표현으로 변형하여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한 단원이 끝날 때는 단원 끝에다가 꼭 소결론을 내려주므로 독자가 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난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1장을 끝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결론을 내려주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스타일의 글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안나가 예언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소결론을 내리며 우리들의 성경에는 작은 원으로 새 단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재미있게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1절을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소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격려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특징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은 역사책입니다. 둘째, 문학적 우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셋째, 이방인의 시각으로 작성되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인정을 받은 책입니다. 다섯째, 전도와 선교 마인드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섯째, 인성에 대해 반복하여 표현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보다는 덜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마가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남성 위주로 이스라엘 위주로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로 시작하여 끝으로 아담으로 마무리하면서 인성을 강조하고 여성 위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약자들인 여자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사회복음 쪽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사회복음 쪽에 약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종합 총서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만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저자가 많은 것이며, 그래서 성서를 다 알기 위해서는 모든 저자의 글을 다 알아야 하고 또 그 저자의 배경과 교육 수준, 문화 수준을 알아야 소화하면서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요. 열 번째는 고난주의를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장 중에 5장만 차지하고 약 2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주간의 스토리가 전체의 38%, 마태복음은 28%, 요한복음은 48%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를 거의 절반 정도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저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심층 깊게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리사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보고 듣고 또한 더욱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봄으로 인하여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